산채로 가죽이 벗겨질 뻔한 흑표범을 구해준 동자승, 자신을 위해 파괴승이 된 아이에게 검은 산군이 물어다준 이것. 천광산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아내는 듯 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눈 덮인 산자락을 타고 내려가기도 전 무지는 이미 잠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얇은 승복 사이로 파고드는 냉기는 익숙했다. 아이는 입김을 호호 불어대며 언손을 비비는 대신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물지개를 짊어졌다. 무진아, 물통 채워라. 오늘 공양주 보살님 오시는 날이다. 심산 스님의 목소리는 방문 너머에서도 쩌렁쩌렁했다. 무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사찰 뒷길로 향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은 적막했다.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다. 서는 산은 낡았다. 단청은 벗겨져 나무의 속살이 드러났고 기둥은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휘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영험하다 말했지만 무진에게는 그저 춥고 배고픈 수행의 감옥일 뿐이었다. 아이는 가끔 생각했다. 부처님은 정말 이 추운 산꼭대기에 앉아 중생을 내려다보고 계신 걸까? 아니면 너무 추워서 법당 안으로 숨어버리신 걸까? 약수터에 도착한 무진이 바가지로 얼음을 깨려던 찰나였다. 캉-.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를 찢었다. 그것은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쇠와 쇠가 부딪히고 그 사이에 무언가 단단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무진은 바가지를 든 채 얼어붙었다.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던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넘겼을지도 모른다. 산짐승인가?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겨울 산의 짐승은 굶주려 있고 굶주린 것은 무엇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법륜 스님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하지만 무진의 발은 머리의 명령을 거부했다. 쇳소리가 난 곳은 약수터에서 불과 10여 장 떨어진 비탈 아래였다. 사람이 다니지 않아 가시덤불이 우거진 금지된 구역. 무진은 물지개를 내려놓고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가시나무가 승복을 찢고 종아리를 핥히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냄새 때문이었다. 그것은 오래된 피냄새와는 달랐다. 갓 뿜어져 나온 뜨겁고 역한 생명의 냄새였다. 그리고 그곳에 그것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번들거리는 검은 형체.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자 드러난 것은 거대한 흑표범이었다. 헉! 무진이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표범은 바위만 한 몸집을 웅크린 채 앞발 하나를 끔찍한 기세로 옥죄고 있는 쇠덕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톱니처럼 맞물린 덫은 표범의 발목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하얀 눈 위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했다. 크르르르. 녀석이 고개를 돌렸다. 무진은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샛노란 홍채 속에 세로로 찢어진 동공은 마치 지옥불을 품고 있는 듯 형형하게 빛났다. 고통과 분노 그리고 사리가 뒤섞인 눈빛이 어린 동자승을 꿰뚫었다. 도망쳐야 한다. 본능이 비명을 질렀다. 저것은 사찰 앞마당에 가끔 내려오는 고란이나 멧돼지 따위가 아니다. 산의 주인이다.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갉아먹힌다는 검은 산군의 전설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무진은 움직일 수 없었다. 표범이 몸부림칠 때마다 덫에 연결된 굵은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상처를 더욱 헤집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아! 무진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표범은 도망치려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었다. 덫을 끊어내기 위해 제 발목을 스스로 물어뜯으려 하고 있었다. 살기 위해 제 살을 씹어 삼키려는 처절한 몸부림. 그 처참한 광경이 무진의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만들었다. 아프겠다. 그 단순하고 원초적인 감정이 공포를 덮었다. 무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표범이 송곳니를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목울대를 긁는 그 소리는 대기를 진동시켜 무진의 심장박동까지 제멋대로 뛰게 만들었다. 괜찮아. 괜찮아. 무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표범에게 하는 말일 수도 겁에 질린 자신에게 거는 최면일 수도 있었다. 아이는 합장한 손을 풀지 않은 채 한 발짝을 내디뎠다. 캬! 표범이 상체를 일으켜 앞발을 휘둘렀다. 덫에 묶인 탓에 발톱은 무진의 코앞에서 허공을 갈랐지만 그 바람 압력만으로도 무진은 뒤로 나동그라졌다. 뺨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날카로운 바람이 살갗을 베고 지나간 것이다. 오지 마라. 무진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비명이 아니었다. 더 움직이면 발목이 잘려. 가만히 있어. 아이는 엉덩방아를 찧은 채로 표범을 노려보았다. 신기하게도 공포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알 수 없는 오기가 생겨났다. 내가 아무리 무서운 짐승이라도 지금 너는 다쳤고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이 무진을 대담하게 만들었다. 표범은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다. 영물이라는 말이 헛된 것은 아닌지 아이의 눈빛에서 살기가 없음을 읽어낸 듯 했다. 하지만 경계심까지 거둔 것은 아니었다. 녀석은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무진은 엉금엉금 기어서 덫 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상처는 더욱 심각했다. 뼈가 보일 정도로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쇠독이 올랐는지 상처 주변이 검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이대로 두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거나 덫에서 빠져나가더라도 다리를 쓰지 못해 굶어 죽을 것이 뻔했다. 이걸 어떻게 푼담? 무진은 덫의 구조를 살폈다. 마을 대장간에서나 보던 투박하고 무식한 쇠 덫이었다. 양쪽의 판을 힘껏 벌려야 하는데 12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 보였다. 그때였다. 표범이 다시금 고통에 겨운 신음을 토해내며 몸을 비틀었다. 가만히 있으라니까. 무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통증 때문인지 표범이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풀어줄게. 그러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봐. 무진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지렛대로 쓸만한 것이 필요했다. 마침 눈 속에 파묻힌 굵은 참나무 가지가 보였다. 무진은 그것을 주워와 덫의 틈새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온 체중을 실어 나무를 눌렀다. 끙. 꿈쩍도 하지 않았다. 녹슨 스프링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무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금 포기하면 이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제발, 제발 좀. 무진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나무를 눌렀다. 나무가 뚝뚝 소리를 내며 휘어졌다. 덫의 톱니가 아주 미세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틈이었다. 표범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녀석은 고통을 무릅쓰고 잡혀있던 발을 뒤로 확 잡아당겼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표범의 발이 덫에서 빠져나왔다. 동시에 지렛대로 쓰던 나무가 부러지며 무진은 앞으로 고꾸라졌다. 철컥. 빈 덫이 무서운 기세로 다시 닫혔다. 만약 무진의 손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있었더라면 아이의 손목은 그 자리에서 절단되었을 것이다. 헉, 헉. 무진은 눈밭에 얼굴을 파묻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뜨겁고 축축한 기운이 정수리에 닿았다. 고개를 드니 흑표범이 바로 위에 서 있었다. 자유로워진 다리는 피투성이었지만 녀석은 도망가지 않고 무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는 거리였다. 무진은 침을 꼴깍 삼켰다. 표범은 무진의 머리 냄새를 맡듯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거친 혀로 무진의 뺨에 묻은 흙과 눈을 한번 하찼다. 까슬까슬한 감촉이 소름 끼치면서도 묘하게 따뜻했다. 가. 무진이 속삭였다. 가서 살아. 표범은 잠시 무진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절뚝거리며 숲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검은 꼬리가 눈 위에 긴 궤적을 남기며 사라질 때까지 무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다시 찬 바람이 불어왔다. 그제야 무진은 자신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추위가 엄습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불덩이가 남아있었다. 무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부러진 나무 조각과 피 묻은 눈을 발로 덮어 흔적을 지웠다.
덫은 그대로 두었다. 건드렸다간 다시 다칠 힘도 없었다. 무엇보다 누군가 이 덫을 놓았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절의 경내나 다름없는 이곳에 덫을 놓을 간 큰 인간은 산 아래 마을에 단 한 명뿐이었다. 사냥꾼. 무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는 약수터로 돌아와 빈 물통에 물을 채웠다. 물지개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지만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법당으로 돌아가는 길, 무진은 자신의 승복 자락에 묻은 검붉은 핏자국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은 비밀이다. 부처님도 주지 스님도 모르는 오직 나와 저 검은 짐승만의 비밀. 하지만 무진은 알지 못했다. 그 비밀이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거대할지, 그리고 자신이 구한 것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천광산의 운명 그 자체였음을. 선운사의 아침 공양 시간은 수행의 연장이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용납되지 않는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진은 바발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온 신경이 새벽에 만난 흑표범에게 쏠려 있었다. 그 상처로는 멀리 못 갔을 거야. 피냄새를 맡고 다른 짐승들이 몰려들면 어쩌지?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무진의 시선이 자꾸만 심산 스님이 앉은 상석 쪽으로 향했다. 정확히 말하면 심산 스님 뒤편 약재를 보관하는 약방 열쇠가 걸린 기둥을 훔쳐보고 있었다. 무진. 낮고 굵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법륜 스님이었다. 예, 스님. 무진이 화들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법륜 스님의 깊은 눈이 무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무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흑표범의 잔상까지 읽어내는 듯 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 밥알 하나하나에 농부의 피땀이 서려 있음을 잊지 말라 하였다. 죄송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장작을 패거라. 잡념을 없애는 데는 몸을 쓰는 것만 한게 없다. 다행히 들키지는 않은 모양이다. 무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은 밥을 급히 입에 넣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친 시간은 오전 9시. 스님들은 각자의 수행처로 흩어졌다. 심산 스님은 종무소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법륜 스님은 주지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무진은 뒷간에 가는 척하며 약방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약방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무진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예전에 심산 스님이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문고리를 따는 법을 어깨너머로 봐두었던 것이다. 주변을 살폈다. 다람쥐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다. 무진은 얇은 손가락을 문틈으로 집어넣었다. 손끝에 차가운 빗장이 닿았다. 달그락. 소리가 너무 컸다. 무진은 숨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빗장을 밀었다. 끼익. 경첩이 녹슨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약방 안은 쌉싸름한 약초 냄새로 가득했다. 무진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어둠 속에 눈이 익숙해지자 선반 위에 놓인 각종 약재가 보였다. 지혈제가 어디 있더라. 무진은 기억을 더듬었다. 엉겅퀴, 쑥 그리고 귀한 금창약. 금창약은 칼에 베이거나 쇠붙이에 다친 상처의 특효였지만 워낙 비싼 약재라 심산 스님이 애지중지하는 것이었다. 무진의 손이 금창약 단지로 향하다가 멈칫했다. 이걸 가져가면 대번에 들킬 것이다. 대신 말린 쑥 한 줌과 무명천, 그리고 상처 소독에 쓰는 소주 한 병을 챙겼다. 금창약 대신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를 지식여 바르는 편이 나을지도 몰랐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어허, 약방 문이 왜 열려 있어? 심산 스님의 목소리였다. 무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약방은 창문 하나 없는 밀실이었다. 무진은 급한 대로 약재가 담긴 커다란 뒤주 뒤로 몸을 숨겼다. 드르륵. 문이 열리고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심산 스님의 그림자가 길게 약방 바닥에 드리워졌다. 바람이 불어서 열렸나. 쯧쯧, 문고리를 손봐야겠군. 심산 스님은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휘둘러 보았다. 무진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다. 뒤주 틈새로 스님의 회색 승복 자락이 보였다.
스님은 잠시 멈춰서서 코를 킁킁거렸다. 거참. 어디서 비린내가 나는데. 무진의 옷에 묻은 표범의 피냄새를 맡은 것일까?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심산 스님은 한참 동안 약방 안을 서성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늙은이 코가 잘못됐나.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진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갇혔다. 하지만 밖에서 문을 잠근 것이라 창문을 통해서라면 나갈 수 있을지 몰랐다. 무진은 쥐구멍이라도 찾듯 약방 구석을 뒤졌다. 천장 가까운 곳에 환기구 역할을 하는 작은 쪽창이 있었다. 아이의 몸집이라면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을 크기였다. 약재를 훔친 도둑. 파괴승이 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무진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새벽에 보았던 그 노란 눈동자가 고통 속에서도 살려달라 애원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던 그 짐승의 기백이 무진을 움직이게 했다. 부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게 진짜 불공 아닙니까? 무진은 훔친 물건들을 품속에 단단히 갈무리하고 쪽창을 향해 몸을 날렸다. 약초와 붕대를 챙긴 무진이 다시 표범을 발견한 곳은 덫이 있던 자리에서 이리 정도 떨어진 바위 동굴이었다. 핏자국을 따라 쫓아간 길은 험난했다. 눈이 허벅지까지 쌓여 있었고 곳곳이 낭떠러지였다. 동굴 입구는 칡넝쿨로 가려져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십상이었다. 무진이 조심스럽게 넝쿨을 걷어내자 어둠 속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다. 나야. 아까 그 꼬마. 무진은 양손을 들어 무기를 들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표범은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상처 부위는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녀석은 열이 나는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무진이 다가가자 표범은 송곳니를 드러냈지만 새벽처럼 달려들지는 않았다. 아이에게서 나는 냄새를 기억하는 듯 했다. 아니면 대항할 힘조차 없는 것일 수도 있었다. 아프지? 약 발라줄게. 무진은 소주병 뚜껑을 열었다. 알코올 냄새가 확 퍼지자 표범이 코를 찡긋거렸다. 이거 좀 따가울 거야. 참아야 해. 무진은 무명천에 소주를 적셔 상처 부위를 닦아냈다. 크앙. 표범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무진은 재빨리 녀석의 목덜미를 끌어안아 눌렀다. 가만히 있어. 독을 빼내야 산단 말이야. 무진의 작은 팔이 표범의 두꺼운 목을 감았다. 녀석의 뜨거운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다. 표범은 무진을 물어뜯으려 고개를 돌렸다가 무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멈칫했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녀석의 고통이 가엾어서. 표범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무진은 그 틈을 타가져온 쑥을 지식여 상처에 붙이고 붕대로 단단히 감았다. 서툰 솜씨였지만 제법 그럴듯했다. 다 됐어. 무진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웃어 보였다. 표범은 붕대 감긴 제 다리를 내려다보더니 다시 무진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경계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호기심과 아주 미세한 신뢰가 깃들어 있었다. 너 이름이 뭐니? 무진이 물었다. 대답이 있을 리 없었다. 까마니까. 까미라고 할까? 아니야, 너무 촌스러워. 무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씩 웃었다. 산군. 그래, 너는 산의 왕이니까 산군이라고 부를게. 어때? 표범, 아니 산군은 대답 대신 꼬리로 바닥을 탁 내리쳤다. 마음에 든다는 뜻인지 시끄러우니 꺼지라는 뜻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내일 또 올게. 밥 가져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있어. 무진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동굴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노란 별이 자신을 배웅하고 있었다. 그날 밤 천광산에는 폭설이 내렸다. 무진의 발자국을 모두 지워버릴 만큼 거센 눈이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둘의 비밀을 지켜주려는 하늘의 배려였을까?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을까? 선운사의 법당 처마 밑 풍경 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울렸다. 사흘이 지났다. 눈은 그쳤으나 기온은 더 떨어져 처마 밑 고드름이 창처럼 날카롭게 얼어붙었다. 무진의 속은 타들어갔다.
첫날은 몰래 챙겨간 주먹밥 2덩이를 녀석의 입가에 밀어주었다. 하지만 상구는 냄새만 맡을 뿐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녀석은 육식동물이었다. 그것도 피와 살을 뜯어 기력을 채워야 하는 맹수. 풀뿌리와 곡식으로 연명하는 절밥이 녀석의 허기를 채울 리 만무했다. 녀석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먹지 못한 탓에 윤기를 잃은 검은 털이 푸석하게 일어났다. 노란 눈동자도 초점을 잃고 흐릿해져 갔다. 이대로라면 상처가 낫기도 전에 굶어 죽을 판이었다. 고기가 필요해. 하지만 이곳은 살생을 금하는 도량이었다. 고기 굽는 냄새는커녕 멸치 육수조차 구경하기 힘든 곳이다. 무진이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곤 없었다. 산속을 뒤져 죽은 토끼라도 찾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눈 덮인 산에서 사체는 이미 다른 짐승들의 차지였다. 그날 저녁 공양간 뒷정리를 하던 무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천장 실렁에 매달린 누런 물체들. 공양주 보살이 다가올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시장에서 사다 놓은 황태북어였다. 바짝 말라 비틀어진 생선이었지만 분명 살점이었고 단백질이었다. 무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약초를 훔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약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 변명할 수 있었지만 생선을 훔치는 것은 명백한 절도이자 파괴였다. 게다가 저 귀한 것을 들키면 단순히 혼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무진아, 거기서 뭐하니? 불 끄고 들어가라. 심산 스님의 목소리에 무진은 화들짝 놀라 빗자루질하는 신용을 했다. 네, 다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축시 새벽 1시 30. 무진은 다시 공양간에 잠입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밟고 올라가 실렁 위에 황태포 한 마리를 낚아챘다. 딱딱하게 굳은 생선은 마치 나무 토막 같았다. 이걸 그냥 줬다간 이빨이 성치 않은 녀석이 삼키지도 못할 것이다. 물에 불릴 시간도 없었다. 무진은 품속에 황태를 숨기고 헐레벌떡 산길을 올랐다. 달빛조차 없는 금은밤, 오직 감각의 의지에 동굴을 찾았다. 상구나. 낮게 부르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녀석은 고개를 들 힘조차 없는지 바닥에 턱을 괜 채 눈만 끔뻑였다. 무진은 황태를 꺼냈다. 비릿한 냄새가 퍼지자 산군의 코가 벌름거렸다. 하지만 돌덩이처럼 딱딱한 건어물을 씹을 기력은 없어 보였다. 무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입으로 황태 머리를 물어뜯었다. 우드득. 이가 나갈 듯이 딱딱했다. 짠맛과 비린내 그리고 오래된 먼지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무진은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턱에 힘을 주어 마른 살점을 씹고 또 씹었다. 침과 섞여 살점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평생 채식만 해온 동자승에게 생선의 비린내는 구역질이 날 만큼 역했다.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다. 입안에서 잘게 부서진 생선살을 손바닥에 뱉어냈다. 먹어. 이거라도 먹어. 무진은 축축한 살덩이를 산군의 입가에 들이밀었다. 녀석은 잠시 무진을 바라보았다. 인간이, 그것도 어린아이가 어미 새처럼 먹이를 씹어 건네는 행위. 야생의 본능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지극한 정성인지 아는 듯 했다. 산군이 혀를 내밀어 무진의 손바닥을 핥았다. 까슬한 혀가 손바닥을 훑고 지나가자 간지러움과 함께 따뜻함이 느껴졌다. 녀석은 허겁지겁 받아먹었다. 무진은 다시 황태를 입에 넣고 씹었다. 턱이 얼얼하고 입안이 헐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 마리를 다 먹이는데 반시지난 시간이 넘게 걸렸다. 무진의 입가에는 생선 비늘과 침이 범벅되어 있었다. 다 먹고 난 산구는 한결 편안해진 숨소리를 내며 무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왔다. 맹수가 자신의 급소인 목덜미를 내어준다는 것, 그것은 완전한 복종이자 신뢰의 표시였다. 무진은 거친 검은 털을 쓰다듬었다. 비리다 너. 무진이 피식 웃었다. 상구는 대답하듯 무진의 손을 툭 쳤다. 나도 알아. 나 파괴승 됐어. 너 때문에. 무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다. 부처님이 보고 계실까?
만약 보고 계시다면 살생을 위해 살생된 고기를 훔친 죄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 공덕 중 어느 쪽의 무게를 더 무겁게 재실까? 빨리 나아라. 나 이제 더 훔칠 것도 없어. 무진의 중얼거림에 산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녀석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무진이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다. 차가운 겨울밤 소년과 맹수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시나마 추위를 잊었다.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흘 뒤 선운사의 고요를 깨트리는 굉음이 들려왔다. 탕 마이너스 총소리였다. 마당을 쓸던 무진의 빗자루가 뚝 멈췄다. 법당 안에 있던 스님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왔다. 산속에서의 총소리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사찰 근처에서는 더욱 그랬다. 잠시 후 일주문 쪽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계십니까? 물 한 모금 얻어 마십시다. 걸걸한 목소리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털이 숭숭 빠진 개가죽 모자를 쓰고 어깨에는 낡은 엽총을 둘러맨 사내. 산 아래 마을에서 악명 높은 사냥꾼 곽철이었다. 그의 등 뒤에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사냥감이 없었다. 빈손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는 지독한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무진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저 사람이다. 덫을 놓은 사람. 법륜 스님이 뒷짐을 진 채 마당으로 내려섰다. 빈손으로 오셨구려. 산신령님이 오늘은 곁을 내어주지 않으셨나 봅니다. 뼈 있는 농담이었다. 살생을 업으로 삼는 자를 반길 리 없는 스님의 태도에도 곽철은 뻔뻔하게 웃으며 마당 한가운데 침을 탁 뱉었다. 허허, 주지 스님도 참. 산신령이 아니라 산귀신이 붙었나 봅니다. 다 잡은 놈을 놓쳤지 뭡니까? 곽철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담배를 꺼내 물려다 스님들의 눈총에 슬그머니 도로 집어넣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님. 혹시 요 며칠 사이 절 근처에서 덩치 큰 짐승 못 보셨소? 검은색 털을 가진 놈인데. 심산 스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나섰다. 검은 짐승이라니? 기껏해야 멧돼지나 내려오지 그런 놈은 못 봤소. 이상하네. 핏자국이 분명 이쪽으로 이어졌는데. 곽철의 시선이 사찰 구석구석을 훑었다. 마치 먹잇감을 찾는 독수리 같았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던 무진에게 꽂혔다. 거기 꼬마 스님. 무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너 맨날 물 깃고 나무하러 다니지? 산 타는 솜씨가 제법이던데. 곽철이 저벅저벅 무진에게 다가왔다. 압도적인 덩치 차이에 무진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곽철은 무진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한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훅 끼쳤다. 못 봤냐? 다리를 절뚝거리는 놈 말이야. 무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거짓말을 해야 한다. 들키면 상군이 죽는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었다. 그게. 말해봐. 봤어, 안 봤어? 곽철의 손이 무진의 어깨를 꽉 쥐었다.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다. 이보시오. 법륜 스님의 호통이 떨어졌다. 어린아이에게 무슨 짓입니까? 수행하는 도량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시오. 평소 온화하던 법륜 스님의 눈에서 펄한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천광산의 호랑이라 불리던 젊은 시절의 기백이었다. 곽철은 칙 하고 혀를 차며 무진의 어깨를 놓았다. 성질 급하시긴. 알았소다. 내 물 한 잔만 마시고 갈라니까. 곽철은 약수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무진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런데 곽철이 약수터 바가지에 입을 대려는 순간 그의 시선이 바닥에 머물렀다. 약수터 주변 무진이 미처 지우지 못한 희미한 흔적. 눈이 녹아 지늘게 된 바닥에 찍힌 아주 작지만 분명한 발자국. 개나 고라니의 것이 아닌 둥글고 묵직한 고양이과 맹수의 발자국이었다. 곽철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시고는 손등으로 입을 쓱 닦았다. 물맛 좋네. 그럼 수고들 하십시오.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무진을 한번 흘겨보고는 유유히 산을 내려갔다. 무진은 알 수 있었다. 그는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놈이 여기 있다는 확신을. 무진아. 멍하니 서 있는 무진을 법륜 스님이 불렀다. 예, 스님. 오늘부터 산에 가지 마라. 나무도 하지 말고 물도 깃지 마라. 절 안에만 있거라. 하지만 사냥꾼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피냄새를 맡은 짐승보다 더 위험한 게 욕심에 눈먼 인간이다. 알겠느냐? 스님의 엄명에 무진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절 안에 갇히면 상군에게 갈 수 없다. 밥도 줄 수 없고 상처도 봐줄 수 없다. 무엇보다 곽철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더 많은 덫과 총알을 가지고. 저녁 예불 시간 목탁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무진의 머릿속은 온통 상군 생각뿐이었다. 도망가라고 해야 해. 여기 있으면 죽어. 무진은 결심했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녀석을 만나 산을 떠나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된다 해도 녀석이 사냥꾼의 총에 맞아 가죽이 벗겨지는 것보다는 나았다. 밤이 깊었다. 다행히 스님들의 감시는 삼엄하지 않았다. 무진은 익숙하게 담을 넘어 산으로 향했다.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바위와 나무뿌리만 밟고 지나가는 솜씨가 제법 날쌔졌다. 동굴 앞에 도착했을 때 무진은 깜짝 놀랐다. 상군이 동굴 밖 나와 앉아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일어서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녀석이 꼿꼿한 자세로 바위 위에 앉아 달빛을 받고 있었다. 붕대는 이미 풀려 나뒹굴고 있었고 상처 부위엔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흑표범 특유의 경이로운 회복력이었다. 나와 있었네. 무진이 다가가자 산군은 기다렸다는 듯 꼬리를 살랑거렸다. 개처럼 요란하지 않았지만 묵직하고 우아한 반가움의 표시였다. 다 나았어? 무진이 상처를 살피려 하자 산군은 장난치듯 무진의 손을 앙하고 무는 신용을 했다. 이빨이 살갗에 닿았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다. 장난치지 마. 지금 심각하단 말이야. 무진은 녀석의 목을 끌어안았다. 매끄러운 털의 감촉과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다. 이제 녀석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환자가 아니었다. 산을 호령하는 맹수의 위용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상군아. 잘 들어. 무진은 산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오늘 사냥꾼이 왔었어. 널 찾고 있어. 산군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저 무진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더 깊은 산으로 가. 천광산 넘어 저기 북쪽 사람 발길 안 닿는 곳으로 가라고. 여기 있으면 죽어.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이 들어버렸다. 고작 며칠이었지만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절에서 자란 무진에게 산군은 처음 생긴 내 편이었다. 보내기 싫었다. 하지만 보내야 했다. 어서. 무진이 산군의 등을 떠밀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바위처럼 버티고 앉은 녀석은 오히려 무진의 어깨에 머리를 비벼댔다. 가라니까. 말 좀 들어. 무진이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녀석의 어깨를 툭 쳤다. 그때였다. 바스락.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산군의 귀가 쫑긋 섰다. 녀석의 몸이 순식간에 낮아졌다. 장난기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살기 어린 안광이 숲의 어둠을 쏘아보았다. 무진도 숨을 멈췄다. 누군가 있다. 흐흐. 역시 꼬마 중놈 뒤를 밟길 잘했군.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분리되어 나왔다. 곽철이었다. 그의 손에는 시커먼 총구가 들려 있었다.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는 총구가 무진이 아닌 흑표범의 미간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이게 웬 횡재냐? 전설의 흑표라니. 가죽값만 해도 집 한 채는 사겠어. 곽철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안 돼. 무진이 반사적으로 산군의 앞을 막아섰다. 두 팔을 벌려 녀석을 감쌌다. 비켜라, 꼬마야. 총알은 눈이 없다. 못 쏴요. 절당에서 살생은 안 돼요. 절당? 웃기지 마라. 이 산에 내 땅이 어딨어.
먼저 잡는 놈이 임자지. 곽철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셋셀 동안 비켜라. 안 그러면 내 놈 다리 몽댕이부터 쏘고 저놈을 잡을 테니까. 하나. 철컥. 놀이쇠가 당겨졌다. 둘. 무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도망칠 수 없다. 뒤에는 상군이 있다. 내가 비키면 녀석은 죽는다. 도망가 상군아. 무진이 작게 속삭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었다. 무진의 몸이 붕 뜨는 느낌과 함께 옆으로 튕겨나갔다. 상군이 무진을 코로 밀쳐낸 것이었다. 셋. 탕 마이너스. 총구에서 불이 뿜어졌다. 동시에 검은 그림자가 총알보다 빠르게 곽철을 향해 튀어나갔다. 으악! 비명과 함께 곽철이 뒤로 낮아빠졌다. 산군이 곽철의 어깨를 들이받은 것이다. 총알은 빗나가 바위에 튀었고 옆총은 곽철의 손에서 떨어져 눈밭에 처박혔다. 크르르르. 산군은 쓰러진 곽철의 가슴팍을 앞발로 누른 채 그 거대한 송곳니를 놈의 목덜미 바로 위에 들이댔다. 곽철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한 번만 물면 경동맥이 끊어진다. 상군아, 안 돼. 죽이지 마. 무진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살생을 하면 안 된다. 녀석이 살인 짐승 살인수이 되면 사람들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녀석을 죽이려 들 것이다. 상군은 무진의 외침에 멈칫했다. 녀석의 침이 곽철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짐승의 본능은 죽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녀석은 무진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 짧은 틈을 타 곽철이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 휘둘렀다. 쉭! 날카로운 칼날이 산군의 옆구리를 스쳤다. 캬악! 산군이 고통에 몸을 뒤로 뺐다. 곽철은 그 틈을 타 허둥지둥 일어나 총을 향해 기어갔다. 저리 가! 도망쳐! 무진이 눈덩이를 집어 곽철에게 던지며 소리쳤다. 상군은 피가 배어나오는 옆구리를 흘긋 보더니 다시 총을 잡으려는 곽철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이내 결심한 듯 몸을 돌려 무진을 한번 바라보고는 숲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이 망할 짐승 새끼가! 총을 집어든 곽철이 숲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젠장! 젠장! 곽철은 길길이 날뛰다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무진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내 이놈! 내 놈 때문에 놓쳤다. 내 놈 때문에! 곽철이 개머리판을 높이 쳐들었다. 무진은 웅크리며 머리를 감쌌다. 그만두지 못할까? 어둠 속에서 횃불들이 나타났다. 법륜 스님과 심산 스님 그리고 절의 일꾼들이었다.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사찰 경내에서 총질도 모자라 아이에게 손찌검까지 하려 하다니 관아에 고발하기 전에 당장 꺼지시오. 일꾼들이 몽둥이를 들고 곽철을 에워쌌다. 곽철은 이를 갈며 총을 내렸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그놈 가죽을 벗겨서 깔고 앉을 테니. 그리고 너. 곽철이 무진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짐승 편을 들어? 넌 사람 새끼도 아냐. 곽철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절룩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스님들이 다가왔다. 법륜 스님이 무진을 일으켜 세웠다. 무진아, 다친 데는 없느냐? 저자가 무엇을 쫓더냐? 무진은 숲 쪽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알 수 있었다. 녀석이 멀리 가지 않았음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근처를 배회하고 있음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란이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무진은 스님이 아닌 전사가 되어야 했다. 사찰의 겨울은 정지된 시간과도 같다. 하지만 곽철의 난동 이후 선운사의 시간은 묘하게 비틀려 흐르기 시작했다. 법륜 스님은 무진에게 천일기도에 준하는 근신 처분을 내렸다. 명목상은 위험한 짐승과 어울린 죄였으나 실상은 무진을 사냥꾼의 눈으로부터 숨기기 위한 조치였다. 무진은 하루 종일 법당 안에 갇혀 3000배를 올리거나 경전을 필사해야 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무진의 입술은 연부를 외고 있었지만 귀는 언제나 창밖의 소리에 열려 있었다.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폭설이 쏟아진 다음 날 새벽이었다. 도량석 새벽 예불전 목탁을 치며 도량을 도는 의식을 돌던 심산 스님의 비명에 가까운 감탄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법당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무진이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다. 밤새 무릎까지 쌓였어야 할 법당 앞마당과 요사채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해우소로 가는 길까지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누군가 빗자루로 쓴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무언가가 온몸으로 눈을 밀어내고 다진 흔적이었다. 길 양옆으로는 밀려난 눈이 둑처럼 쌓여 있었다. 허허, 산신령님이 다녀가셨나. 우리 늙은이들 허리 부러질까봐 눈을 다 치워주셨네. 심산 스님은 합장하며 연신 허리를 굽혔다. 하지만 무지는 알고 있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없었지만 그 투박하고 거친 눈치움의 방식이 누구의 솜씨인지를. 바보. 이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무진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상구는 떠나지 않았다. 숲속 어딘가에 숨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기이한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사흘 뒤 공양간 뒤뜰. 새벽밥을 지으러 나온 공양주 보살이 기절초풍을 했다. 붓두막 앞에 꿩 2마리와 산토끼 1마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짐승에게 물려 죽은 흔적이 역력했으나 내장은 깔끔하게 비워져 있었고 먹기에 가장 좋은 부위만 남아 있었다.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야. 부처님 도량의 살생의 흔적이라니. 보살님은 기겁을 하며 빗자루로 사체들을 치우려 했다. 그때 무진이 달려나와 앞을 막아섰다. 버리지 마세요. 무진아, 비켜라. 재수없게 시체를. 이거 보시예요. 보시? 누군가가 배고픈 스님들 드시라고 가져다 놓은 마음이에요. 버리면 안 돼요. 무진은 꿩과 토끼를 주워들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녀석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무진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황태를 훔치고 그 딱딱한 것을 씹느라 입안이 헐었다는 것을. 그래서 녀석 나름의 방식으로 가장 귀한 고기를 구해다 바친 것이다. 무진은 아무도 몰래 꿩과 토끼를 들고 산초입으로 갔다. 그리고 땅을 파고 묻어주었다. 절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대신 무진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잘 받았어. 고마워, 상구나. 근데 이제 그만해. 위험해. 하지만 상군의 보호는 멈추지 않았다. 장작 패는 곳에는 굵은 통나무들이 미리 쪼개져 있기도 했고 약수터 가는 길에 가시덤불이 며칠 사이에 말끔히 정리되어 있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우렁각시, 아니 검은 각시가 저를 돌보고 있었다. 스님들은 수군거렸다. 산신령의 조화다, 도깨비의 장난이다 말이 많았지만 법륜 스님만은 침묵했다. 그는 아침마다 마당에 찍힌 미세한 흔적들을 오랫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진이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을 때였다. 담장 너머 늙은 소나무 가지가 툭 하고 흔들렸다. 그곳에 녀석이 있었다. 검은 털이 밤의 어둠에 녹아들어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2개의 노란 눈동자만이 허공에 떠서 무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무진이 손을 흔들었다. 노란 별 2개가 가만히 깜빡였다. 그것은 말보다 더 깊은 대화였다. 나 여기 있어. 응, 나도 알아. 지켜줄게. 조심해. 인간과 맹수, 승려와 살생수.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두 존재는 차가운 겨울밤을 사이에 두고 가장 뜨거운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무진아, 차 한잔 하러 오너라. 법륜 스님의 호출이었다. 주지실은 향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스님은 찻잔에 뜨거운 물을 따르며 무진을 자리에 앉혔다. 요즘 절 돌아가는 꼴이 요지경이지? 스님이 찻잔을 건네며 빙긋 웃었다. 무진은 뜨끔하여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눈을 치우고 땔감을 해놓고 심지어 고기까지 물어다주는 짐승이라. 내 생각은 어떠냐? 그게 산신령일까 아니면 요물일까?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상군을 요물이라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다.
법륜 스님은 창호지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하얗게 눈 덮인 천광산의 산세가 한눈에 들어왔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마.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였다. 외놈들이 이 산의 전기를 끊겠다고 쇠말뚝을 받고 절에 불을 지르려 했던 적이 있었지. 스님들은 모두 쫓겨나고 절은 텅 비었더랬다. 무지는 귀를 기울였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때 일본군 헌병대가 법당에 불을 지르려던 찰나 산에서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내려왔다더라. 그런데 털이 밤처럼 까만 흑호였지. 흑호요? 그래. 그 흑호가 외놈들을 물어 죽이고 법당 앞을 딱 지키고 섰는데 총알이 빗발쳐도 꼼짝을 안 했다는구나. 결국 외놈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갔고 흑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법당 계단에서 숨을 거두었지. 법륜 스님은 찬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나중에 스님들이 돌아와 보니 그 흑호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건 불상이 아니라 갓 들어온 어린 동자승 하나였다더구나. 어미를 잃고 울고 있던 갓난아기. 무진의 눈이 커졌다. 스님들은 그 흑호의 시신을 거두어 다비화장을 해주었고 그 뼈에서 사리가 나왔다고 전해진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짐승을 검은 산군이라 부르며 절의 수호신으로 모셨지. 스님의 눈빛이 무진을 향했다. 짐승도 업을 짓고 짐승도 은혜를 안다. 어쩌면 지금 내 주위를 맴도는 그 녀석은 100년 전 못다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혹은 그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무진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100년 전 동자승을 지키다 죽은 흑호. 그리고 지금 자신을 지키고 있는 흑표범 산군.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회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다시 만난 필연이었다. 스님, 사실은. 무진이 입을 떼려는 순간 스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명심해라. 인연이 깊으면 시련도 깊은 법이다. 곽철이라는 자, 그 자의 눈에는 탐욕이 서려 있다. 탐욕은 피를 부르지. 그 짐승이 영물이라면 자신에게 닥칠 운명도 알고 있을 게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에 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서 녹이 쓴 작은 방울 하나를 꺼내 무진에게 건넸다. 이건 100년 전 그 흑호의 목에 걸어주려다 못 걸어준 방울이다. 내가 가지고 있거라.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다. 무진은 방울을 받아들었다. 딸랑. 청아하고 슬픈 소리가 났다.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심산 스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뛰어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이. 곽철이가 사람들을 몰고 올라옵니다. 개를 수십 마리나 풀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올 것이 왔다. 선운사 일주문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횃불을 든 마을 장정 30명, 그리고 사납게 지저대는 사냥개 20마리. 그 선두에는 곽철이 서 있었다. 며칠 전과는 달랐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손에는 최신식 연발 엽총이 들려 있었다. 무슨 행패입니까? 법륜 스님이 주장자를 내려치며 호통쳤다. 행패라니요.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 해수 구제해로 온 짐승을 잡음을 하러 온 겁니다. 곽철이 능글맞게 웃었다. 이 산에 사람을 해치는 식인 맹수가 산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며칠 전 제 다리를 이렇게 만든 것도 그놈이고요. 곽철은 붕대 감은 다리를 들어 보였다. 사실 그 상처는 산군이 낸 것이 아니라 놈이 도망가다 바위에 긁힌 것이었지만 사람들을 선동하기엔 충분했다. 내 아이가 산에 갔다가 변을 당하면 스님이 책임질 겁니까? 맞아. 잡아 죽여야 해. 가죽을 벗겨. 사람들은 공포와 흥분으로 이성을 잃고 있었다. 곽철은 그들의 공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진짜 목적은 흑표범의 가죽과 그것을 팔아 챙길 막대한 돈이었으면서 절 주변을 샅샅이 뒤져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곽철의 명령에 사냥개들이 풀렸다. 개들은 미친 듯이 짖으며 절 안으로 뛰어들었다. 평화롭던 도량은 순식간에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으로 난장판이 되었다. 무진은 법당 기둥 뒤에 숨어 입술을 깨물었다.
상군아, 나오면 안 돼. 절대 나오면 안 돼. 곽철은 사냥개들을 이끌고 뒷산으로 향했다. 정확히 무진이 산군을 치료해 주었던 동굴 방향이었다. 놈은 알고 있었다. 개들의 코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찾았다. 이쪽이다. 선두에 섰던 사냥꾼 하나가 소리쳤다. 무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스님의 당부도 근신 명령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는 법당을 뛰쳐나가 뒷산으로 달렸다. 무진아, 거기 서라. 스님들이 불렀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가시덤불이 얼굴을 때렸다. 제발 도망가 있어. 제발. 동굴 앞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다. 사냥개 20마리가 동굴 입구를 반원형으로 포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산군이 서 있었다. 도망가지 않았다. 녀석은 동굴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때 무진의 눈에 들어온 것. 동굴 안쪽 집단 위에 놓인 낡은 승복 조각. 무진이 며칠 전 놔두고 간 헌 옷가지였다. 녀석은 그것을 무진의 채취가 묻은 그 물건을 지키기 위해 혹은 무진이 다시 올까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었다. 흐흐. 도간에 든 쥐로구나. 곽철이 총을 겨눴다. 상군은 낮게 으르렁거렸다. 털이 곤두서고 근육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1대 20. 게다가 총을 든 인간들까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다. 쏴라. 곽철의 외침과 동시에 총성이 산을 뒤흔들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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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군이 몸을 날렸다. 총알이 바위에 튀어 불꽃이 튀었다. 녀석은 번개 같은 속도로 가장 가까운 사냥개의 목을 물어 던졌다. 깨갱. 단 한 번의 공격에 사냥개 한 마리가 나가떨어졌다. 하지만 나머지 개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산군의 다리와 꼬리를 물어뜯었다. 안돼 마이너스. 무진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었다. 비켜. 이 미친 꼬마가. 곽철이 무진을 향해 개머리판을 휘두르려는 찰나였다. 산군이 개들을 매달고 몸부림치다 무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녀석의 눈이 뒤집혔다. 자신의 고통은 상관없었으나 아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크아앙 마이너스. 산군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포효를 내질렀다. 그 소리에 사냥개들이 겁을 먹고 주춤했다. 산군은 그 틈을 타 포위망을 뚫고 곽철을 향해 돌진했다. 곽철이 당황하여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탕! 둔탁한 소리가 났다. 산군의 몸이 공중에서 휘청했다. 어깨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다. 그 육중한 몸으로 곽철을 들이받았다. 곽철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절벽 아래 덤불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하지만 산군도 바닥에 쓰러졌다. 총상이 깊었다. 나머지 사냥꾼들이 창과 몽둥이를 들고 쓰러진 산군을 향해 다가갔다. 잡아! 찔러 죽여! 무진이 산군의 몸 위로 몸을 던졌다. 하지마! 죽이지 마요. 제발! 무진은 피투성이가 된 산군의 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따뜻한 피가 승복을 적셨다. 사냥꾼들이 무진을 떼어내려 억센 손길로 잡아당겼다. 이거나 놓으란 말이야. 그때 하늘에서 차가운 것이 떨어졌다. 눈이었다. 하얀 눈송이가 붉은 피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산의 능선을 타고 수십 개의 횃불이 더 나타났다.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선운사의 모든 스님이 석장을 들고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나지막하지만 웅장한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소리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를 잠재우고 탐욕에 눈먼 인간들의 광기를 차갑게 식혀버리는 위험이 있었다. 검은 업과 하얀 눈 그리고 붉은 피가 뒤엉킨 천광산의 밤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수십 개의 석장이 땅을 찍는 소리가 짐승의 포효보다 더 무겁게 산을 울렸다. 쿵, 쿵, 쿵. 법륜 스님을 필두로 한 승려들의 행렬이 피 묻은 눈밭에 멈춰섰다. 횃불의 불빛 아래 드러난 스님들의 표정은 험악하지 않았으나
서리빨 같은 기계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살기를 뛰어넘는 법력의 위압감이었다. 사냥꾼들이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총을 든 자들도 감히 방아쇠에 손을 걸지 못했다. 물러들 가시오. 법륜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명확했다. 이곳은 살생을 금하는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더 이상의 피를 묻히지 마시오. 한 사냥꾼이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스님, 저건 식인 맹수입니다. 곽철이가 당한 걸 못 보셨소? 저놈을 살려두면 마을이 위험합니다. 식인 맹수라. 법륜 스님이 싸늘한 눈으로 사냥꾼들을 훑어보았다. 내 눈에는 제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보다 더한 자비심을 가진 짐승과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때로 몰려와 살생을 저지르려는 악귀들만 보입니다. 대체 누가 진짜 짐승입니까? 스님의 일갈에 좌중이 침묵했다. 무지는 그 틈에도 산군의 목을 꽉 끌어안고 있었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가 무진의 가슴을 진동시켰다. 붉은 피가 멈추지 않고 꿀럭꿀럭 솟아나와 무진의 손을 적셨다. 비키시오. 우리는 관아의 허가를 받고 온 거요. 돈의 눈먼 몇몇이 다시 창을 곤두세우며 다가왔다. 그때였다. 평소 돈 계산이나 하며 깐깐하게만 굴던 심산 스님이 튀어나갔다. 그는 품에서 낡은 염주를 꺼내 사냥꾼들의 발치에 획 던졌다. 이놈들아, 가져가라. 돈이 필요하면 내 염주라도 팔아먹고 절간 기둥이라도 뽑아가란 말이다. 하지만 이 생명은 안 된다. 내 목을 치고 지나가기 전엔 어림없다. 심산 스님이 두 팔을 벌리고 무진과 산군 앞을 막아섰다. 그 뒤로 젊은 스님들이 스크럼을 짜듯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종교적 위험과 목숨을 건 저항. 사냥꾼들은 기세에 눌렸다. 게다가 리더인 곽철이 절벽 아래로 사라진 마당에 저 거대한 흑표범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한다면 누구 하나는 죽어나갈 것이 뻔했다. 에이, 재수없어. 갑시다. 곽철이부터 찾아야지. 사냥꾼들은 투덜거리지며 총을 거뒀다. 그들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썰물처럼 산을 내려갔다.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의 고요가 아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침묵이었다. 무진이 떨리는 손으로 산군의 상처를 눌렀다. 스님, 스님 도와주세요. 피가 안 멈춰요. 법륜 스님이 다가와 산군의 상태를 살폈다. 총알이 어깨를 관통했다. 뼈가 부서졌고 출혈이 너무 심했다. 스님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늦었다. 아니에요. 살릴 수 있어요. 약방에 금창약 있잖아요. 제가 훔치려던 거 그거 가져오면 되잖아요. 무진이 울부짖으며 스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다. 무진아. 스님이 무진의 어깨를 잡았다. 가는 길을 붙잡는 것은 집착이다. 편안히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 싫어요. 안 보낼 거예요. 무진은 산군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가지 마. 죽지 마. 나랑 있기로 했잖아. 산군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노란 눈동자가 흐릿해져 가고 있었다. 녀석은 무진을 알아보는 듯 피 묻은 혀를 내밀어 무진의 눈물을 하찼다. 울지 마라. 그 까슬한 감촉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스님들은 산군을 억지로 옮기지 않았다. 대신 동굴 안으로 찬 바람을 막을 병풍을 치고 주위에 화로를 놓아주었다. 이것이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밤새 무진은 산군의 곁을 지켰다. 지혈제를 쏟아붓듯 발랐지만 피는 쉽사리 멈추지 않았다. 산군의 호흡은 얕고 불규칙해졌다. 새벽 3시.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 법륜 스님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산군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딱, 딱, 딱. 단조로운 목탁 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울렸다. 신기하게도 고통스러워하던 산군의 미간이 조금씩 펴졌다. 스님은 산군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전생의 빚은 이것으로 다 갚았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거라. 산군이 반응했다. 녀석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다. 그것은 짐승의 몸짓이 아니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영혼의 대답이었다. 무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녀석은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죽기 위해 온 것이었다. 자신을 살리고 그 대가로 죽음으로써 업보의 고리를 끊으러 온 것이다. 바보야. 무진은 산군의 앞발을 잡고 얼굴을 파묻었다. 나 살리려고 온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산군은 쉰 소리를 내며 무진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뱉어내듯 쿨럭거렸다. 입에서 검은 피덩어리와 함께 작은 돌멩이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반질반질하게 다른 작은 조약돌. 무진이 냇가에서 물수제비 뜨는 신용을 하며 놀 때 녀석이 장난치며 물어왔던 그 돌이었다. 녀석은 그것을 품고 있었다. 마치 보물처럼. 무진은 오열을 터뜨렸다. 동굴 안은 목탁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려는 듯 하얗고 깨끗한 눈이 펑펑 쏟아졌다. 아침 해가 뜨기 전 기적처럼 산군이 몸을 일으켰다. 출혈은 멈춰 있었다. 아니, 더 이상 흘릴 피가 없는 것일지도 몰랐다. 녀석은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꼿꼿이 섰다. 산군아? 무진이 놀라 다가갔지만 산군은 뒷걸음질치며 거리를 두었다. 가겠다는 뜻이었다. 이곳에서 죽으면 사체는 남고 인간들은 기어이 가죽을 벗길 것이다. 영물은 자신의 죽음을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법. 녀석은 스스로 무덤을 찾아 떠나려는 것이었다. 안 돼. 못 가. 무진이 막아서려 했지만 법륜 스님이 무진을 잡았다. 보내주어라. 그것이 녀석의 긍지다. 무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았다.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무진은 품속에서 법륜 스님이 주었던 낡은 방울을 꺼냈다. 그리고 붉은 실에 꿰어 산군의 목에 걸어주었다. 가져가. 무진의 눈물이 산군의 털 위로 떨어졌다. 이거 소리 들리면 넌 줄 알게. 다시 태어나서 이 소리 들리면 꼭 나 찾아와. 알았지? 딸랑. 산군이 고개를 움직이자 맑은 방울 소리가 났다. 녀석은 무진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노란 눈동자에는 더 이상 야성의 살기가 없었다. 깊고 고요한 해탈한 수행자의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산군은 몸을 돌렸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눈 덮인 숲을 향해 걸어갔다. 검은 발자국 옆으로 붉은 핏방울이 점점이 찍혔지만 곧 내리는 눈이 그 흔적마저 지워버렸다. 무진은 녀석의 모습이 하얀 설원 속의 검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 점마저 눈보라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눈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잘 가. 나의 산군. 바람에 실려 희미한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딸랑.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천광산의 얼음이 녹아 계곡물이 불어났다. 선운사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악독했던 사냥꾼 곽철은 죽지 않았다. 하지만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 절벽에서 떨어진 그는 두 다리가 부러지고 척추를 다쳐 반신불수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가 밤마다 헛것을 본다고 했다. 검은 눈. 검은 눈이 나를 본다. 살려줘. 불을 꺼. 그는 평생 방 안어둠 속에 갇혀 자신의 공포와 싸워야 하는 형벌을 받았다. 무진은 변했다. 더 이상 철없는 아이가 아니었다. 장난기는 사라졌고 눈빛은 깊어졌다. 새벽 예불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당을 쓸고 물을 길었다. 하지만 무진에게 생긴 한 가지 버릇은 스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이는 틈만 나면 산을 바라보았다. 약수터에서 장독대 뒤에서 법당 마루 끝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들려올지 모를 방울 소리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단풍이 붉게 타오르던 어느 날 심산 스님이 무진을 불렀다. 무진아, 녀석은 죽었다. 이제 그만 놓아 죽어라. 알고 있습니다. 무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죽은 걸 압니다. 하지만 약속했거든요. 무슨 약속? 보호는 잊지 않는다고. 녀석이 그랬어요. 눈빛으로. 심산 스님은 혀를 차며 돌아섰지만 무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상구는 보통 짐승이 아니었다. 빚을 갚기 전에는, 인연을 다하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존재였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1년 전 그날처럼 천광산에 첫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았고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저녁 공양을 마친 무지는 빗자루를 들고 일주문절의 정문으로 나갔다. 눈 온다는데 뭐하러 나가냐? 행자 스님이 물었지만 무지는 빙긋 웃기만 했다. 무지는 일주문 앞에 낙엽을 쓸어내고 길을 틔웠다. 누군가 오기 편하도록. 밤이 되자 한방눈이 쏟아졌다. 세상은 다시 하얗게 지워졌다. 무지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대웅전 처마 밑에 앉아 일주문 쪽을 응시했다. 추위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가슴속의 불덩이가 그를 버티게 했다. 자정. 모든 소리가 눈 속에 파묻힌 절대 고요의 시간. 딸랑. 환청인가? 무진이 벌떡 일어났다. 딸랑. 딸랑. 아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다. 분명한 금속의 울림. 1년 전 무진이 녀석의 목에 걸어주었던 그 녹슨 방울 소리였다. 무진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눈밭으로 뛰어나갔다. 일주문 앞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과 빛의 경계선. 그곳에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흑표범이 아니었다. 조그만, 아주 조그만 검은 고양이 한 마리였다. 온몸이 칠흑같이 검고 눈동자만 샛노랗게 빛나는. 그리고 그 작은 목에는 제 몸집만 한 낡고 녹슨 방울이 대롱거리고 있었다. 아! 무진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터져나왔다. 고양이는 무진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꼬리를 바짝 세우고 당당하게 걸어왔다. 눈 속에 작은 발자국을 꾹꾹 찍으며. 녀석은 무진의 발치에 와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무진을 올려다보았다. 야옹. 그 울음소리는 마치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처럼 들렸다. 녀석이 무진의 언 발등에 따뜻한 몸을 비볐다. 익숙한 체온, 익숙한 감촉, 그리고 변치 않은 그 눈빛. 무진은 눈밭에 무릎을 꿇고 그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았다.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고양이의 검은 털을 적셨다. 왔구나. 다시 왔구나, 상구나. 검은 고양이는 무진의 품을 파고들며 골골송을 불렀다. 첫눈이 두 생명체 위로 소복이 쌓였다. 100년 전의 약속이 1년 전의 이별을 넘어 다시 새로운 인연으로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사찰의 범종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새벽을 알렸다. 그 소리는 긴 겨울밤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였다. 천광산 선운사에 기이한 행자가 들어왔다는 소문은 봄바람을 타고 산 아래 마을까지 퍼졌다. 승적의 이름도 올리지 않았고 삭발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이었다. 거참 희한하네. 고양이가 예불을 드린다고. 말도 마라. 법당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서는 스님들이 독경을 하면 꾸벅꾸벅 조는데 그게 꼭 목탁 박자를 맞추는 것 같다니까. 녀석의 이름은 무기라고 지어졌다. 먹물처럼 까맣다는 뜻에서 심산 스님이 붙여준 이름이었다. 하지만 무진만은 여전히 녀석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산군이라 불렀다. 무기의 행동은 고양이라기보다는 수행자에 가까웠다. 녀석은 육식을 끊었다. 쥐를 잡기는커녕 부엌 쥐가 쌀독을 드나들어도 심드렁하게 하품만 해댔다. 대신 공양 시간이 되면 제 밥그릇이 빠진 사기 그릇을 입에 물고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두부와 나물 비빔밥을 주면 남김없이 싹 비웠다. 가장 신기한 것은 새벽 예불 시간이었다. 새벽 3시 무진이 일어나기도 전에 무기는 무진의 코를 솜방망이 같은 앞발로 툭툭 쳐 깨웠다. 알았어, 일어날게. 무진이 눈을 비비며 법당으로 향하면 무기는 앞장서서 눈길을 걸었다. 1년 전 그날 밤 내린 폭설은 녹았지만 녀석의 목에 걸린 녹슨 방울은 여전히 딸랑거리며 새벽 공기를 갈랐다. 법당에 들어선 무기는 부처님 불상 바로 옆 방석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앞발을 가지런히 모았다. 그리고 법륜 스님의 죽비 소리에 맞춰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를 반복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지한지 처음엔 웃음을 참지 못하던 젊은 스님들도 이제는 무기를 묵스님이라 부르며 합장할 정도였다.
하지만 무지는 알고 있었다. 무기가 단순히 얌전한 고양이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밤 무지는 잠결에 무기가 사라진 것을 느꼈다. 밖으로 나가보니 무기는 담장 위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작은 몸집 뒤로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집채만 한 호랑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무가. 무진이 부르자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조그만 검은 고양이만 남았다. 녀석은 무진을 보며 야옹하고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는 아직 안심하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는 듯 했다. 평화로운 일상 이면에는 아직 씻겨나가지 않은 검은 찌꺼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산 아래 마을 흉가처럼 변해버린 외딴 집. 그곳에는 반신불수가 된 전직 사냥꾼 곽철이 살고 있었다. 그는 지옥 속에 살았다. 깨어있으면 다리의 통증이 뼈를 갉아먹었고 잠이 들면 악몽이 그를 괴롭혔다. 꿈속에서 그는 언제나 눈 덮인 산을 달리고 있었고 그 뒤를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쫓아왔다. 그림자는 그를 덮치는 대신 차갑게 노려보았는데 그 노란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곽철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으악!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다. 아무도 그를 돌보려 하지 않았다. 똥오줌을 받아낼 사람도 없어 방 안은 악취로 진동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곽철의 집 문이 삐거덕 열렸다. 역광을 받아 서 있는 사람은 이제 13살이 된 무진이었다. 그리고 그의 어깨 위에는 검은 고양이 무기가 앉아 있었다. 네, 내 놈이. 곽철이 누더기 이불을 끌어당기며 뒷걸음질 쳤다. 무진은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코를 찌르는 악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스님이 가져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무진은 챙겨온 죽과 밑반찬을 곽철의 머리맡에 놓았다. 곽철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죽그릇을 보다가 이내 획 엎어버렸다. 독을 탔겠지. 내가 모를 줄 아냐? 내 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온 거야. 뜨거운 죽이 바닥에 쏟아졌다. 무진은 표정 변화 없이 쏟아진 죽을 걸레로 닦았다. 죽지 마세요. 무진의 담담한 목소리가 곽철의 귀를 때렸다. 그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서 고통 속에서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세요.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벌입니다. 이 악독한 죽놈이. 곽철이 손에 잡히는 요강을 들어 던지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무진의 어깨 위에 앉아있던 무기가 하악 하고 이빨을 드러냈다. 순간 곽철의 눈에 헛것이 보였다. 고양이가 입을 벌리는 순간 그 뒤로 거대한 흑표범의 환영이 겹쳐 보이며 포효하는 모습이. 히익! 곽철은 요강을 떨어뜨리고 이불 속에 머리를 쳐박았다.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기는 다시 얌전한 고양이가 되어 무진의 볼에 몸을 비볐다. 마치 잘했어라고 칭찬하는 듯 했다. 무진은 빈 그릇을 챙겨 일어났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드실 때까지 가져오겠습니다. 무진이 나간 뒤 곽철은 엎질러진 죽의 흔적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 압도적인 힘과 도덕성 앞에 철저히 패배한 자의 비참한 눈물이었다. 계절은 빠르게 흘러 무진은 16 청년이 되었다. 무기 또한 제법 덩치 큰 고양이, 아니 살쾡이만큼 커졌다. 녀석은 이제 무진의 어깨에 올라타지 못할 만큼 무거워졌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가물었다. 천광산 계곡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냈고 약수터 물줄기도 실오라기처럼 가늘어졌다. 법륜 스님의 주름살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산의 기운이 말라가고 있다. 큰일이구나. 단순한 가뭄이 아니었다. 산 짐승들이 떼를 지어 민가로 내려오고 밤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괴소리가 산을 울렸다. 어느 날 오후 무진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낯선 사내들이 저를 찾아왔다. 등산복 차림에 측량 기계를 맨 사람들이었다. 여기가 선운사입니까? 경치 한번 죽이는구만. 거들먹거리는 사내의 태도에 무진이 앞을 막아섰다. 누구십니까? 이곳은 수행 공간입니다. 아, 우리는 시청에서 나왔소. 이번에 천광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실사 좀 나왔지. 관광특구요? 그래요. 여기다 케이블카도 놓고 절 앞에는 리조트도 들어설 거요. 스님들도 좋지 않소?
사람들 많이 오면 시주돈도 늘어날 텐데. 사내는 킬킬거리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탁!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돌멩이가 사내의 손을 정확히 가격했다.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뭐야? 사내가 소리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담장 위에 무기가 앉아 있었다. 녀석의 앞발에는 또 다른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저 고양이 새끼가. 사내가 돌을 집어 무기에게 던지려 하자 무진이 사내의 팔목을 잡았다. 16 무진의 악력은 이제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매일 물을 깃고 장작을 패며 다져진 근육은 쇠처럼 단단했다. 담배는 산 아래서 피우십시오. 그리고 이곳은 개발되지 않습니다. 산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무진의 눈빛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는지 사내는 팔을 뿌리치며 물러섰다. 두고 봅시다. 나라에서 하는 일을 중들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내들은 투덜거리며 내려갔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말은 불길한 씨앗이 되었다. 탐욕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냥꾼 곽철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개발이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합법적인 탐욕이 들어차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무기는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마당을 빙빙 돌며 아웅하고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는 사이렌 같았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가뭄이 절정에 달한 늦가을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개발업자들이 다녀간 지 한 달 만에 산 아래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처음에는 작은 실연기였으나 바싹 마른 낙엽과 거센 산바람을 타고 불길은 순식간에 맹수가 되어 산을 집어삼켰다. 불이야. 산불이다. 범종 소리가 다급하게 울렸다. 스님들이 물통을 들고 뛰어다녔지만 역부족이었다. 불길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선운사를 향해 맹렬히 기어 올라왔다. 삽시간에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매캐한 연기가 도량을 뒤덮었다. 대피해야 합니다. 불길이 너무 셉니다. 심산 스님이 소리쳤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대웅전 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이 절은 1000년을 버텨왔다. 내가 이곳을 버리고 어딜 간단 말이냐. 주지 스님. 그때였다. 어디론가 사라졌던 무기가 나타났다. 녀석의 털은 그을음으로 엉망이었고 수염 한쪽은 불에 타 있었다. 무기는 무진의 바짓단을 물고 미친 듯이 당겼다. 야옹, 야옹. 이쪽으로 오라는 신호였다. 무진은 스님들을 돌아보았다. 스님, 무기가 길을 아는 것 같습니다. 녀석을 따라가야 합니다. 불길이 일주문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법륜 스님은 불상을 향해 마지막 3배를 올리고는 무진을 따랐다. 무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가 아닌 짐승들만이 다니는 험한 바위 틈새 길로 그들을 안내했다. 연기가 자욱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무기의 목에 걸린 방울 소리가 등대처럼 길을 밝혔다. 딸랑, 딸랑. 뜨거운 열기가 등 뒤를 쫓았다. 무진은 노스님들을 부축하며 무기의 꼬리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다. 얼마나 달렸을까? 무기가 멈춰 선 곳은 절 뒤편의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과거 무진이 산군을 치료해 주었던 그 동굴이었다. 동굴 앞은 낭떠러지였고 주변에 나무가 없어 불길이 건너오지 못하는 천연 요새였다. 스님들은 기진맥진하여 동굴 바닥에 주저앉았다. 동굴 입구에서 내려다 보이는 선운산은 불바다였다. 1000년 된 대웅전이 요사체가 무진이 쓸고 닦던 마당이 붉은 혀에 낼름 잡아먹히고 있었다. 아! 관세음보살. 스님들은 오열했다. 무진도 주먹을 꽉 쥐고 타오르는 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거센 바람이 불어 불길이 동굴 쪽으로 방향을 틀려는 순간 동굴 입구에 앉아있던 무기가 벌떡 일어났다. 녀석은 불타는 산을 향해 크게 입을 벌렸다. 크아 마이너스.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천광산 전체를 진동시키는 벼락 같은 호랑이의 포효였다. 그 소리에 바람이 멈췄다. 아니,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동굴 쪽으로 불어오던 바람이 역풍이 되어 불길을 산 아래쪽, 불이 이미 다 타버린 잿더미 쪽으로 밀어냈다. 스님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작은 검은 고양이의 그림자가 불빛을 받아 동굴 벽에 거대하게 투영되었다.
그것은 분명 과거 이 산을 지키던 검은 산군의 형상이었다. 산군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 무지는 무기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녀석은 불길이 완전히 사그라들 때까지 네 발로 버티고 서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불타는 사찰 대신 이 산의 주인인 스님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듯이. 밤새 불길은 잦아들었다. 새벽이 오자 잿더미가 된 산 위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검은 재가 비에 섞여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선운산은 전소되었다. 기둥 하나 남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살았다. 무기는 그제야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녀석은 몹시 지쳐 보였지만 무진이 다가가자 가르랑거리며 그의 손을 하찼다. 무진은 녀석을 품에 안았다. 그 으름 냄새와 비 냄새 사이로 녀석의 따뜻한 심장 소리가 전해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폐허가 된 절터 위에서 새로운 역사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불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들었다. 천년을 이어온 대웅전의 기둥도 어제 갓 심은 국화꽃도 똑같이 한 줌의 재가 되었다. 비가 그친 뒤 스님들은 검게 변한 절터로 내려왔다. 망연자실. 그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심산 스님은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부처님, 저희가 부족하여 도량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지는 울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검댕을 뒤집어 쓴 무기가 앉아 있었다. 무기는 타다 남은 석가래 위에 올라앉아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무가 뭐하니? 무진이 다가가자 무기가 앞발로 숫검정을 파헤쳤다. 그곳에는 대웅전 주춧돌 틈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작은 야생화 한 송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도 바위 틈에 숨어 생명을 부지한 것이었다. 아! 무진은 깨달았다. 절은 나무와 기와로 지은 건물이 아니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자체가 절이었다. 스님, 울지 마십시오. 무진이 심산 스님을 부축해 일으켰다. 절은 다시 지으면 됩니다. 우리에겐 손이 있고 이 땅이 있고 그리고 무진은 무기를 바라보았다. 우리를 지켜준 상군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선운사 재건이라는 대공사가 시작되었다. 돈은 없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자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 예전에 무진이 몰래 도와주었던 이들, 심지어 곽철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게를 지고 올라왔다. 우리 절, 우리가 세워야지. 누구는 쌀을 가져오고 누구는 나무를 베어왔다. 무기의 활약도 대단했다. 녀석은 공사 현장을 제 집 안방처럼 누비며 쥐나 뱀이 인부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았다. 새참 시간이 되면 인부들 무릎에 올라가 애교를 부려 피로를 씻어주기도 했다. 허허, 요물일세, 요물이야. 이 고양이가 공사 감독관이라니까. 사람들은 웃으며 땀을 닦았다. 잿빛이었던 절터에 다시 활기가 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꽃처럼 피어났다. 그것은 화려한 단청보다 더 아름다운 불사였다. 절이 제법 형태를 갖춰갈 무렵 불청객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시청 직원이 아닌 말끔한 양복을 입은 건설사 간부들이었다. 주지 스님, 흉물스럽게 탄 산을 저희가 매입해서 멋진 리조트로 개발하겠습니다. 보상금은 넉넉히 드릴 테니 이참에 편한 곳으로 옮기시지요. 그들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법륜 스님은 묵묵부답이었고 혈기왕성한 젊은 스님들은 당장이라도 소금을 뿌릴 기세였다. 그때 20살 청년이 된 무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어깨에는 여전히 무기가 앉아 있었다. 이제 무기는 늙어서 털에 윤기가 빠지고 흰 수염이 듬성듬성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했다. 돌아가십시오. 이봐요, 젊은 스님.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못 들어올 이유라도 있어? 무진은 조용히 산 아래쪽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폐가 알고 계십니까? 간부들의 시선이 곽철이 살던 집 쪽으로 향했다. 평생 산의 생명을 해치고 가죽을 벗겨 돈을 벌던 사냥꾼이 살던 집입니다. 그는 불이 나던 날 방 안에서 혼자 끔찍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불길이 덮치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지요. 사람들이 말하길 검은 짐승의 환영을 보고 놀라 죽었다더군요.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산은 주인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적힌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탐욕을 품고 들어온 자는 누구도 온전하게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무기가 간부들을 향해 학 하고 입을 벌렸다. 동시에 산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와 잿가루를 간부들의 얼굴에 뿌렸다. 마치 산 전체가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야? 간부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눈에는 무진의 뒤로 아른거리는 거대한 흑표범의 잔상이 보였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들 마음속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을까? 그들은 도망치듯 차를 타고 산을 내려갔다. 무진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고했어, 상구나. 이후로 다시는 개발업자들이 찾아오지 않았다. 선운산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연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다시 세워졌다. 세월은 유수와 같았다. 무진은 어느덧 30 중반의 중견 스님이 되었다. 법륜 스님은 입적하셨고 심산 스님도 노안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무진은 젊은 나이에 선운사의 주지 소임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무기도 늙었다. 고양이의 수명 15년. 녀석은 이제 걷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예전처럼 높은 담장을 뛰어넘지도 못했고 무진의 발소리를 듣고 마중 나오지도 못했다. 하루의 대부분을 법당 마루 양지 바른 곳에 누워 잠을 잤다. 어느 늦가을 오후, 무진은 마루에 앉아 무기의 앙상한 등을 쓰다듬고 있었다. 무기가 힘겹게 눈을 떴다. 노란 눈동자는 백내장으로 하얗게 탁해져 있었다. 많이 힘들지? 야옹. 목소리도 갈라져 나왔다. 무진은 직감했다. 이별의 시간이 왔음을. 100년 전 흑표범으로 그리고 이번 생의 고양이로. 2번의 생을 바쳐 자신을 지켜준 친구를 보내줘야 할 때였다. 기다리지 마. 무진이 속삭였다. 이제 나 지키지 않아도 돼. 나 다 컸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무기의 귀가 쫑긋했다. 그러니 다음 생에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마. 나를 지키는 수호신으로도 태어나지 마. 그냥 바람으로 구름으로 자유롭게 날아다녀. 빚은 다 갚았으니까. 무진은 목에서 낡은 방울을 풀어주었다. 평생 녀석을 옥죄었던 인연의 끈이자 구속의 상징이었던 방울. 이제 자유야. 무기는 무진의 손을 핥았다. 까슬했던 혀의 감촉도 이제는 부드러워져 있었다. 녀석은 무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골골골. 편안한 진동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가을 낙엽 하나가 툭 하고 무기의 몸 위로 떨어졌다. 진동이 멈췄다. 무진은 울지 않았다. 대신 합장하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성불하십시오. 나의 스승이여. 무진은 무기를 양지 바른 언덕, 과거 흑표범 산군이 사라졌던 그 숲 입구에 묻어주었다. 비석은 세우지 않았다. 녀석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갔을 뿐이니까. 다시 10수년이 흘렀다. 천광산 선운산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찰이 되었다. 하지만 주지 무진 스님은 여전히 낡은 승복을 기워 입고 직접 마당을 쓸었다. 어느 겨울날, 일기예보에서 큰 눈이 올 것이라 했다. 무진 스님은 빗자루를 들고 일주문 밖으로 나갔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칼. 그의 모습에서 옛날 법륜 스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스님, 들어가십시오. 눈은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젊은 행자들이 만류했지만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기다리는 손님이 있다. 손님이라뇨? 이 폭설에 누가 옵니까? 무진은 빙그레 웃기만 했다. 밤이 깊어지고 한방눈이 세상을 덮었다. 무진은 일주문 처마 밑에 서서 하염없이 눈길을 바라보았다. 기다림. 그것은 무진의 평생을 관통하는 단어였다. 덫에 걸린 표범을 기다렸고 떠나간 산군을 기다렸고 환생한 무기를 기다렸다. 자정이 넘었을 때였다. 딸랑. 바람결에 쇠소리가 들렸다. 무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환청일까?
아니, 그 방울은 무기를 보낼 때 땅에 묻었는데? 무지는 눈밭으로 걸어 나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짐승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잿빛 승복을 입은 어린 동자승이었다. 12살쯤 되었을까. 까까머리에 눈이 소복이 쌓인 아이는 추위에 떨며 일주문 앞에 서 있었다. 누구냐? 무진이 물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무진은 숨을 멈췄다. 아이의 눈. 그 눈동자가 유난히 밝은 갈색, 아니 빛을 받으면 샛노랗게 빛나는 호박색이었다. 그리고 아이의 목에는 어디서 주웠는지 모를 녹이 잔뜩 쓴 낡은 방울 하나가 걸려 있었다. 길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었다. 산 아래서 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종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무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따뜻했다. 과거 흑표범의 목덜미를 안았을 때의 그 뜨거운 체온. 고양이 무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안온함. 이름이 무엇이냐?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다 도망쳤습니다. 무지는 아이의 목에 걸린 방울을 만지작거렸다. 딸랑. 그 소리가 무진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깨웠다. 갈 곳이 없으면 이곳에 있겠느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배시시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날카로운 송곳니를 숨긴 흑표범의 미소와 무진의 발등에 머리를 비비던 검은 고양이의 장난기가 겹쳐 보였다. 무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과거 자신이 풀어주었던 덫. 그 덫에서 풀려난 것은 흑표범만이 아니었다. 외로움이라는 덫에 걸려있던 무진 자신도 그때 풀려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긴 돌고 돔 끝에 인연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다. 가자. 밥부터 먹자꾸나. 네, 스님. 무진 스님과 호박색 눈을 가진 아이가 나란히 눈길을 걸어 법당으로 향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다. 마치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가 나란히 걷는 것처럼. 뒤따라오던 바람이 눈을 쓸어 발자국을 지웠다. 흔적은 사라지지만 보호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천광산의 전설은 그렇게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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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